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세상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심과 우리 각 지역에 깃발을 들고 있는 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당대 생명의 완성을 위해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일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떨쳐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1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해야 될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고린도후서가 보내진 배경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건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철학적 변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만나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자체의 제자들은 처음에 먼저 없었고, 하나님 고린도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덴에 있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으로 시작된 굉장히 축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체 안에 굉장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유명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결국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도 다른 걸 굉장히 강조해왔던 교회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은사 자랑들도 되게 했습니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통역을 한다, 나는 병을 고친다, 내 은사가 더 큰 거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엉뚱한 자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하는 것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도리어 자랑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첩인 것 같아요. 새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난 거를 자신 있게 막 자랑하도 그게 교회 사람들이 다 제재를 하거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도 없는 음란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오시는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교회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사 자랑도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음란 타락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왔던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의 영이 교회를 휘감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란 타락을 막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일 강단에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메시지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면, 불이 희미해지면 어두움은 상대적으로 흑암운동 공헌은 커져버리듯이 강단에서부터 원색적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가장 중요한 육신적인 시험,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냐, 명예심,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한 번만 내게 절해주면, 나를 경배하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영적인 시험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겨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연약하고 흔들리게 되는 이유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들, 가정 안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들, 우리 가문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처럼 결국은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자체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 올수록 좋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좋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저희 그 장사익 전도사님하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사촌형인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럼 놀러가가 한번 장난치면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팍 던졌는데 그 해운대는 이렇게 모래하고 물이 만나는 쪽이 물이 이렇게 돌면서 막 깎여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3, 4m 정도 웅덩이같이 패인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10m, 20m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 배꼽 정도밖에 물이 안 오는데 그런 데는 깎인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때 초등학교였다고 제가 생각나는데 한 5, 6학년 때인가 4, 5년 딱 들어갔는데 일어섰는데 이게 발이 막 헛돌면서 계속 이렇게 안 서지는 겁니다. 물이 계속 파도가 말리니까. 그때 막 물을 엄청 먹었어요. 사람들이 봤지만 제가 그때는 내성적이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 힘으로 나와보려고 버티는데 이게 계속 물을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 엄지발가락으로 탁 이렇게 모래를 디뎠는데 몸이 앞으로 와서 겨우 나온 거예요. 그때 막 물이 막 꾸룩 해가지고 막 귀 속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막 너무 막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물에 대한 공포, 몸이 이제 수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뭐 군대 가니까 수영 테스트를 해보니 저는 앵커조가 됐죠. 앵커가 뭡니까? 배를 갖다가 세워놓을 때 이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딱 내려놓으면 그거는 탁 내려놓으면 꼬르륵 하고 빠지잖아요. 너희들은 물에 떨어뜨리면 꼬르륵 빠지니까 앵커조. 앵커조는 물에 안 넣습니다. 모래사장에 그 더운 여름에 오리발 갖고 두들겨 패면서 하여튼 계속 모래사장에서만 훈련을 시키는데, 하여튼 축자사자 거기서 인명구조 자격 훈련도 받고 스쿠버 다이빙 훈련도 받고 해가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영으로도 제가 잠영으로도 뭐 지금은 모르겠으면 그때 당시에 한 30m 정도는 그냥 숨 참고 쫙 바닷속으로도 가고 막 장거리도 몇 킬로 수영도 막 하고 손을 물 바깥으로 들고 다리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떠있게 합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바깥으로 빼고 다리로만 이렇게 떠있기가 어렵거든요. 가고 막 그 배 젓는 놋대에다가 이렇게 밥하고 막 김치하고 올리면 그거 막 그 스카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떠가지고 먹고. 근데 놋대 위에다가 밥을 좀 그거 먹으면서 꼬르륵 바닷물 마시고 밥 먹고 꼬르륵 김치 먹고 꼬르륵 하고 막 이러는데, 재미난 거는 담배는 절대로 안 빠뜨리더라고요. 담배 든 손은 안 빠지고 몸이 다 들어가더라도 담배는 안 빠뜨리고 다 피더라고요. 그 동기들 보니까. 그래서 야, 담배 피는 놈들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때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물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인명구조도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사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직접 강사들이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 또 이 사람이 우리를 확 안았을 때 물에 들어가서 빼내고 또 인공호흡하는 그렇게 인명구조 자격도 제가 땄거든요. 그리고는 휴가를 나와가지고 해운대 바다를 딱 봤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빠져가 꼴깍꼴깍 하고 살았었을까. 내가 왜 그 호수예요, 호수. 그리고 파도가 별로 안 쳐. 저희들은 막 그때 여러 군데 그 전남 해남에서도 훈련받고, 해남은 완전 뻘물이거든요. 제주도에서도 훈련받고, 제주도는 물이 맑아가지고 한 2, 3m 되는 줄 알고 잠수해 보면 막 15m, 20m 들어가지는 데가 많아요. 화강암이라서. 그 훈련을 딱 받고 떡 나와서 보니까 해운대 바다가 호수로 보이고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쳐야 재밌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쳐야 재밌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다면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선명할수록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어려움이 올수록 흑암이 강할수록 빛은 더 선명해진다니까요.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은 더 멀리 바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강단의 원색적 복음이 계속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모든 건 좌우되게 돼 있다. 자, 그럼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면 만사형통적인 응답과 모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사람들은 집 다 사고 막 경제 축복 터지고 자녀들은 전부 초일류 대학으로 초일류 직장으로 다들 그런 응답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를 붙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절대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목사님들 수준하고 사도 바울의 수준을 대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어마어마한, 또 배경적으로도 지금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신학 박사학위도 몇 개가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고 수많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도,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전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내부가 자기들끼리 더 싸우고 갈등하고 아예 막 세상보다도 더 음란 타락이 들어와 있는 교회로 악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 더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건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그 서신을 눈물로 기록한 서신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 지금 같으면 금방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러면 통하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스케줄을 가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못 만나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고 완전히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에서는 그 말이 없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전달된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자기의 중심으로 전달했던 그 서신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 것이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강단에서 원색적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게 이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포커스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7장을 한번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 더 논리를 좀 끄잡아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성경은 선명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으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중세시대 때 발행했던 면죄부와 같은 메시지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빛과 어둠은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가 커지면 정치인들도 몰려오고 경제인들도 몰려오고 연예인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어떤 직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막 휩쓸려서 사는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만약에 요즘 교회에서 완전히 극단적인 그 재건파라든가 완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웃어버리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 뭐, 담배 폈다고 지옥 가나? 심지어 제가 다란 고신적 고려파에는 주일날 텔레비전도 켜지 마라. 그 텔레비전 탁 켜면 지옥 가는 거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율법적인 거를 가르쳐 놓으니까 꼭 교회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오면 꼭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빰빰빰빰빠밤빰 빠빠바바바바바밤 무슨 전주인지 아시겠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아이 그게 되게 재밌어요. 막 웃긴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개그보다도 그럼 그거 이거 뭐 딱 한 번만 볼게요. 주님하고 살짝 보고. 그리고 뭐 교회 가기 전에 뭐 양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 사면 월요일날 사면 주일날까지 한 번도 못 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신고식 하고 신어야 되고. 제 어머님 밥할 때 딱 소뚜껑 열어놓고 십자가 딱 꺼놓고 또 밥할 때 보면 성미살 떼고 살 씻어가 얹고 십자가 딱 꺼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뜨는 걸 늘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즉 세상 문화 접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설교한다면 다 떠나버릴 겁니다.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아니죠. 아닌데 여기서 말합니다. 세상 문화라든 거는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파고들어 버려요. 어떤 이솝 뭐합니까? 겨울날 추운데 주인이 이제 텐트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나귀인지 말인지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코만 살짝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넣어라.
코 딱 넣으니까 좀 이따 바람이 추우니까 주인님 코만 넣었는데 머리만 살짝 텐트 안에 넣으면 어쩔까? 그래 넣어라. 머리까지 쓱 넣었어. 근데 또 몸이 추워.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 앞다리 한쪽만 좀 넣으면 안 돼서 그래 넣어. 이제 앞다리가 쓱 들어오니까 이제 주인이 혼자 1인용 텐트에 누워있다니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 다리는 따뜻한데 왼 다리가 추워. 왼 다리도 넣어도 돼. 그래 넣어. 그러니까 머리하고 왼 다리 오른 다리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옆으로 누운 겁니다. 근데 주인님 오른쪽 뒷다리가 너무 시려운데 오른쪽 뒷다리 넣어도 됩니까? 오른쪽 뒷다리 쑥 들어왔어요. 그래 왼쪽 뒷다리도 그래. 꼬리도 너무 쓰는데 그래 들어와라고 쑥 들어오니까 주인이 텐트 바깥으로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러면 그렇게 보수주의적이고 막 극보수적이고 재간파들은 막 거의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막 세상 그걸 합니까? 조금 허용해 놨더니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고 변질되는 걸 봐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어둠의 역할을 할 만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힘과 은혜가 부족하니까 문 닫아 놓은 거예요. 하지마, 가지마, 먹지마, 보지마 딱 닫아 놓고 완전히 이게 무슨 뭐 금욕주의처럼 막 세상과 단절돼서 수도원에서 가서 살아야 되는 교회 생활처럼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환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 문화에 동요되거나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살려냈거든.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너무 우리가 가진 어떤 복음을 세상이 접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는 방법은 좋은데 오픈을 다 해버리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로 다 들어와도 아무 말 못하게 되고 음란타락에 교회 다 들어와도 아무 말 못하는 정도로 교회가 아예 세상보다 더 고린도 교회처럼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누려서 진정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지면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 문화, 세상의 이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이 다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 목사님 볼 때 진짜 세상 문화를 좀 잘 접하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힘들고요.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술 먹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드세요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뻔뻔하게 지금 기도하면서 너무 잘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라 보거든요. 술이 그렇게 내게 위로가 된다. 술이 그렇게 내가 맛있다. 담배가 그렇게 한 담배를 피면 할 때 막 안식이 온다. 저는 한 가지 좀 감사한 거는 담배를 펴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그 신문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서 장난하다가 머리를 한번 고실러가지고 그때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폐는 제가 아마 굉장히 깨끗하겠죠. 담배를 핀 적이 없으니까. 술은 제가 군대 가가지고 한 6개월 먹어봤습니다. 교회가 그때 막 교회 쪼개졌는데 왜 내가 술을 먹은지 핑계 삼아 에이씨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그러고 막 적금 깨가지고 동기들 술 사주면서 나 술 좀 사달라 이래가 내가 돈 다 대주면서 6개월 동안 먹어봤거든. 술 취하면 어떤 기분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이런 거. 물론 어릴 때 아버지가 담가놓은 그 포도주 그 포도알 꺼내가 배가 고파가 설탕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 술 취한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고마 때 먹어보니까 이래서 먹구나. 이래서 이제 이런 붕 뜬 분위기에. 근데 보고 말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번 싸우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몰래 달려간 데가 어디냐. 군대 그 딱 6개월 동안 접했던 고개 있어가지고 포장마차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래가 그때 군대 제대하자마자인데 까가지고 그냥 꼴꼴꼴 원샷을 했거든. 너무 화가 났을 때 꼴꼴꼴꼴 먹으니까 그게요. 그냥 냉수 먹는 거야. 너무 시원하더라고. 원래 소주 먹으면 써가지고 만 좋잖아요. 웬걸요.
누가 어떤 말로 뭐 소주 먹으면 엄청 달다 그러는데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경건하고 깨끗한 걸 보여주기 위해, 금욕적인 걸 위해, 봐라 나는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나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세상에 진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영적으로 안 풀리는 걸 세상적인 옛날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결국은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저보다 연배 있는 분이나 한번 목회자들 가운데 술을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먹어줘야 세상적으로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는 문화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냐. 뭐 스테이크 먹는데 와인 한 잔 먹었다고 그걸 막 지옥 가는 것처럼 죽이겠다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얻는 안식과 그 문화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은혜를 누려지면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이 떨어져요. 아직 안 떨어지고 굉장히 좋다. 뭐 아직까지 뭐 거기 있다면 어렵겠죠. 어쩔 수 없죠. 지금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마라, 술 끊고 교회하라. 교회 와서 복음 누리면 술이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마약에 빠진 아들은 너 마약 끊고 교회 와가 아니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마약을 떨칠 수 있잖아요. 음란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변화시켜내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힘들이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 인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아예 음란 타락과 예를 들면 마약과 모든 거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굉장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술 못 끊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수준, 뭐 담배 못 끊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냐? 기도를 쉬는 것을 범치 않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범치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생명운동 때문에 몸부림치고 말씀운동 때문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더 제자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것 이것 때문에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근심거리에 빠진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게 뭡니까? 저도 경제적으로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거 해결을 위해서 늘 그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 경제적인 거 걱정 안 하고 사역만 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 그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세상에 속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에 걸려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왔지? 왜 경제 문제가 왔지? 왜 영적 문제가 왔지? 왜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있지? 왜 마음의 문제가 왔지? 왜 이렇게 환경이 오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도 쪼달린데 막 몇 억씩 버는 연봉도 막 몇십억씩. 왜? 그 씀씀이에 따라 그렇게 써요. 우리는 한 끼 예를 들어 뭐 5천원짜리 뭐 백반 같은 걸 먹었다. 그 사람들은 50만원짜리 막 최고 좋은 걸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영적 문제가 계속된다는 영적인 부분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달린다는 말은 거기에까지 말씀이 도달해야 돼요.
아는데 결박 기도가 안 된다. 앞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난 시달리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꺾인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입에서 안 떨어지고 입에서는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당들 주무행 것처럼 중얼중얼거리지 진짜로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힘이 없어져 버립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함 속에 육체의 소욕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적인 소욕과 세상적인 기준이 가득하게 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목회자들이 면죄부를 줍니다. 괜찮다. 그거 뭐 구원 안 흔들린다. 괜찮다니까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버려요. 세상 문화에 계속 젖어 있는 것과 구별되게 거룩한 것, 거룩함을 온전히, 거룩함 자체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선에 있는 것들도 많고, 이 구별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방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별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복음, 예수가 그래서는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준 거야. 다 받아주어라. 그 받아주는 이유는 다 받아도 내가 수용하고 변화시켜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받은 거잖아요. 모닥불에 불이 약한데 젖은 나무 다 갖다 얹어버리면 원래불도 꺼지잖아요. 모닥불 불이 화력이 좋으면 굵은 젖은 나무를 갖다 얹어도 태워낼 힘이 있다면 가능한 거거든. 근데 가능한 힘은 없고 그 성령의 불, 원색적 복음의 능력은 약한데 받아들인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팍 하다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특전사는 하사관 체제였는데, 하사관도 이제 그 레벨이 있죠. 선후배관이. 저보다 1년 후배가 있는데, 제가 중사였는데, 내부만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들어왔는데도 펴요. 근데 뭐,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그게 안 하니까. 내가 걔 보고, 야, 내부반에서 무슨 담배를 피냐. 죄송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펴. 그래서 제가 뚜껑이 딱 야, 관물대 다 뒤져가지고 담배 가지고 나오.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제 관물대 안에 담배 같은 거 갖고 왔죠. 입 벌려.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한 30개 꽂아서 걔를 라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펴봐. 다 연기 하나도 바깥으로 내지 말고 다 빨아마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30개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 붙이면 이게 화력이요. 뭐 불이 이래 올라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자꾸 막 하는데 막 하는데 막 콧물 흘리지. 빼내라 그래요. 근데 걔 담배 끊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농담사에 예전에 그래서 술 그래 좋아하냐? 좋다. 각종 그냥 뭐 이 대충 수모가 깔짝깔짝 먹고 수모가 담배 깔짝깔짝 피니까 자꾸 맛이 좋아 자꾸 하는데 날 잡아가지고 욕조에다가 술 바다가 들어가고 입 벌려가지고 톡한 술 한 20가지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입 딱 털어가지고 그 뭡니까 석유 부을 때 이렇게 깔때기 해갖고 꽉꽉꽉꽉 부어주고 샤워기 위에서도 술 나오게 만들고 해가지고 아예 막 술에 한번 쩔어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한번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어이구 다시는 술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제가 아마 실행에 옮길 거예요. 제 옛날 성격 같습니다. 조금 엇나갑니다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근본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세상이 좋냐, 그렇게 세상 문화가 좋냐, 아직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그거 몰라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깊이와 넓이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걸 통해서 힘을 얻도록 했는데 그거를 괜찮다 하면서 혹시 제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거 죄야,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육체의 속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니까 그만해,
끊어야 돼. 그 말은 혹시 상처받아가 교회를 안 나올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유관무원하면서 보는데 말 안 한다고 다 하라고 냅뒀어. 그러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 들어간 걸 칼로 도려낼 때 아프죠. 피도 나죠. 도려내야 3살이나 괜찮다고 계속 반창고 덮어놓으면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귤도 오래 놔두면 하나만 썩으면 그 귤이요 다 썩겨 버립니다. 귤이 갖다가 하나가 썩으면 그걸 뽑아내고 썩었던 부위를 잘라내가지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를 한번 하나 안 하나,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6개월 동안 기도 안 하면, 6개월 동안 예배 안 드리면,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면 완전히 무기력과 하나님 살아있나?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지?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감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들 술 한 잔 그거 먹는다고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깔짝깔짝 먹다 보면 아예 거기에 또 잡혀요. 한 부분이 그게 잡혀 있어. 뭔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통해서 내 중심을 나누지 못하고 담배를 푹, 제 군대 생활할 때 동기들 훈련받는 기간에 담배 못 피니까 애가 금단 증상이 오니까 이상하더라고. 막 땅바닥에 막 꽁초 주스가 그 막 누가 밟고 지나간 거 밟아버린 거 그 털어가 그거 빨아가 푹푹푹 피고 있어요. 불쌍하더라고. 저렇게까지 되는 건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거꾸로 돌려보면 여러 사도 바울의 교회를 비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이런 사역자 저런 사역자를 불러다가 메시지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은사운동하는 내용도 듣기도 하고 박애주의가 복음보다 훨씬 큰 것처럼 듣기도 하고 율법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주의 아예 인권운동,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유익한 것처럼 메시지가 막 혼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 자랑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아야 된다고 교회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싹군 목자들도 들어와서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막 교회 안에 막 굉장한 문제들이 생긴 거죠. 3절에 보세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과 후가 선명하게 다르냐? 저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달라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기 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24살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 거의 지금 반 넘어가는 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막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 음란 타락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못하니까 아예 교회가 당연히 이런 거는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구별된 역할들을 해낼 수 없는 상태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진정한 누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세요. 저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는 완전한 걸 받았거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세상 음란 타락 문화를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가책 하나도 없이 잘 즐기고 그 쾌락에 빠져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 모르면서 금욕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복음 안에 감춰진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세상 번호 안 잡혀야지. 그건 아직도 그거하고 걸려있어. 근데 날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막 그거 가지고 또 빠진 사람 정죄하라는 거죠. 아니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 정죄하지 말고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모르는 애들한테 그만해라면 됩니까? 은혜를 먼저 줘야지. 진짜 복음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요.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않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여정, 많은 목사들이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었는데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 안 합니까? 또 중직자들은 장로님들은 가이오 장로처럼 쓰임받게 했어요. 또 여자 권사님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베베, 또 야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썼던 좋은 면의 응답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통들, 어려움들,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주와 복을 위해서 뛰었던 그것들이 전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을 위해 살기 위한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복만 받기를 원해. 복만 달래.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졸부대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옛날에 또 오늘 갑자기 동화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너무너무 착한 친구 사이인지 형제인지 모르는 게 걸어가다가 물속에 뭐가 반짝반짝 보이는 걸 한 명이 발견한 거. 저 뭐지? 딱 까먹으니까 금덩어리라. 근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수영을 잘하니까 들어가서 건져왔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 거다. 아니다. 발견하면 뭐하냐. 꺼내야지. 내가 꺼냈으니 내 거다. 그거 갖고 막 싸우던 그렇게 친했던 친구 사이가 그렇게 친했던 형제간 사이가 금덩어리 때문에 원수같이 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위에 있었는데 왜 이것 때문이냐. 아예 그걸 버려버리고 예전처럼 사랑하고 우위에 있게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근심이 있는데 지금 막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하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 금신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잃어버리고 따라와야 될 것을 붙들고 용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 제가 호박 비유를 안 합니까? 호박잎알이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된장에다가 쌈 싸 먹으면 여러분 호박잎을 드셔본 줄 모르는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어릴 때 먹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호박을 갖다가 호박하고 호박잎을 다 갖고 가려면 호박 꼬투리를 잡고 당기면 꼬투리 계속 다 끊어져. 이파리를 잡고 호박을 당기면 다 떨어져. 거꾸로 해야 되는데 호박통 잡고 그냥 걸어가면 그 호박 줄거리는 주르륵 딸려온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따라오는 건데 따라올 것 같고 계속 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여러 가지 본인의 사역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서영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나 다시 방문을 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죠.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혹시 중간에 보냈던 그 사신 때문에 혹시 더 문제가 왔나 하고 굉장히 근심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게 됐다. 9절에 내가 지금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거였어. 성도를 위한 거예요. 현장을 위한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근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낙심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생명운동이 지속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고 제자운동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이 있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과 시달림과 고통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갔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가고 이제 세상 걸 못하네. 그건 아직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배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냐, 맛없는 무 같은 배 10개 먹는 것보다 너무너무 맛있고 꿀맛 나는 배 1개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맛의 의미를 보면요 다른 건 못 먹는다. 왜 IMF를 맞이하고 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이 상황에서도 되는 집은 되는 계속 투고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되고 있냐? 맛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른 집보다 딱 진짜 맛을 보면 다른 건 못 먹거든. 정말 맛있는 음식 딱 먹고 나면 다른 못 먹게 돼 있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설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떨어져요. 제가 이 부족해서.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풍족하게 좀 전할 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뭐 그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사랑교회 설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66권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내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육체적인 소욕과 세상의 소욕과 이런 것들 떨어져 버려요. 막 떼내려고 떼는 게 아니라 그거 떨어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되냐. 뭘 더 간절해야 됩니까? 막 집 사야 되는데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게 간절하세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라니까. 정말로 순수한 복음, 정말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한, 여기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변론, 변증, 그러니까 복음에 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해답응답 결론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말한 겁니다.
변증한다라는 말이 더 좋겠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뭐가 분합니까? 누구처럼 뭐 한국 일본 축구하다가 지금 막 예전에 막 불안관 텔레비전 들어가 던져가 부숴두고 또 막 축구한다 그러면 고쳐가 보고 그런 거에 분하지 말고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의 코로나19 시간표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하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함께 선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거에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고 있냐. 얼마나 두렵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만, 오만, 나태함, 아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교만과 아집에 걸려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늘 두려워 떨어야 된다니까. 그건 막 겁쟁이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나를 깨어서 점검하고 내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여러분들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뭘 정말로 원하고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면 나는 뭐에 열심히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새벽 기도는 안 하는데 막 골프 칠 때 티타임 새벽에 막 해도 안 뜬 데 가가지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막 물을 좋은 거 먹어야 돼. 약수터는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물은 떠오는데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냐. 얼마나 선하게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변명하셨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언제 분하셨습니까? 정말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을 때 분하게 막 다 엎으셨죠. 얼마나 주님이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자기 생을 드렸습니까? 너희가 저 일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터닝포인트.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막 음란 타락에 빠졌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내가 음란 타락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음란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서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음란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는 거예요. 아예 세상 문화에 빠졌던 사람 그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완전히 하나님 뜻으로 내 인생이 올인돼 터닝만 되는 거죠. 터닝뿐만 아니라 올인까지 되어져요. 그게 내 모든 것들이 들어져서 사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누가 뭘 잘했냐 못했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했었는데 수시 검정 보고 더 시커멓다고 싸우라고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변증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분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사모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열심히 있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분하고 뭘 위해서 두렵고 뭘 위해서 사모하고 살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에 엉뚱한 세상 문제, 엉뚱한 거 바라보고 간절하고 명품백 살려고 간절하고 막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 성적 못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분하고 그거보다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해답다 결론이 되는 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된 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요. 진짜 성경의 복음이 그 아이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에 있는 전도가 그 아이의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그 아이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원수로 둘러싸여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뻤냐?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있었던 안팎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사람 앞에 살지 마세요. 사람 안에서 살지 말고 사람의 인도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아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 보여주려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변증하고 그게 안 될 때 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거를 막 사모하고 그거에 열심 있고 그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15절에 저희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의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목사님들이 언제가 제일 기뻐하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살아갈 때 환경을 볼 때 조건을 볼 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어려움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인도받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놓쳤을 때 세상적인 걸 바라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더욱 간절해야 될까? 뭐를 위해 변정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부하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냐? 뭘 사모하고 무엇에 열심히 있고 뭘 선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했던 부분들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근심했어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이 교회란 말은 개인교회와 모임교회 그 한 분 한 분과 모여진 교회분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로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 끝 때문에 인도를 받느냐 그걸 놓고 계속 근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라. 왜 그걸 근심하고 있냐? 너희들이 근심할 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세상의 근심은 버려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이랬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이야기들 하면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하는지 그 핵심도 모르면서 자기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걸 이야기한 거. 오케이. 그러면
부자 청년 네 전재산 다 팔아가 가는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하늘에 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재물 없는 게 나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준비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빠져가지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39절에 말하거든요. 왜 근심하죠? 너무 많은 일에 빠져 있어요. 막 분주한 거야. 일을 많이 해.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와 시급한 건 나중에 해야 될 거, 뭐에 집중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선택과 영적인 집중을 못하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한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도 쭉 보면요. 디모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증언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거다. 흠과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과도한 재물을 받으려고 막 경제 축복 받으려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이게 생명운동에 부하고 풍성하고 말씀운동, 제자운동, 정말로 당대 생물을 위해서 말씀과 전도와 기도에 부해라.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근심할 일들이 많냐? 근데 기뻐해라. 왜? 너희 믿음이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덕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말씀도 두 가지를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려고 하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요. 지금 웃을 때냐? 복음 듣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목 잡는 양에게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와 근심은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많은 위험, 애쓰고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중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해야 된다. 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가정과 가문과 권력과 친척과 민족을 위해 염려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고 있는 것, 자기 혈육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것 때문에 염려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입니다. 해라. 이런 염려를 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부모들이 복음을 못 받고 복음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입니다. 그거는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놓칠까봐, 내가 성경의 복음의 은혜 속에 떨어질까봐, 성경의 전도에서부터 떨어질까봐, 물고기가 물을 따라고 나무가 뿌리가 뽑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양분을 공급받으면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공급받지 못할까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떨어질까봐 염려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2절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적인 자만과 교만 아집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근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경제 축복과 이거는 잠깐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세상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되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애 놓기 전에는 애 놓다가 혹시 산모가 위험하지 않나, 애가 위험해. 그런데 애를 놓고 나면 너무너무 기쁨이 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러시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근심,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구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진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근심을 분별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